오늘은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처음 들었던 생소한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KF94. 그전에는 마스크는 그냥 감기 걸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씌워주는 정도였죠. 그리고 그 마스크가 얇은 마스크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균을 이렇게 막아야 된다고 KF94라는, 사실 KF94는 일반인들이 그전에 전혀 써볼 수 없는 마스크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조밀하게 만들어진 특수한 의료용 마스크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그걸 전 국민이 다 써야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KF94 마스크를 썼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스크를 썼는데 이게 숨을 쉬라고 하는 거야 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좀 지나니까 그것도 적응되더라고요. 마스크 하나만 씌워도요 우리는 숨 쉬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뭘 하나만 코 근처에 갖다 대도요 숨 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마스크야 쓰고 있다가도 어디 저 넓은 탁 트인 공간에 가면 마스크 벗어도 되고 사람들이 없으면 벗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났으니까 지금은 마스크를 KF94를 벗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앞은 보이지 않고 가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지, 그런 숨이 막히는 듯한 상황을 우리는 이래저래 경험하곤 합니다. 어느 베테랑 잠수부가 수심 깊은 곳에서 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메고 있는 그 공기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숙련된 잠수부니까 자신의 옆에 있는 보조 공기통을 찾았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바다 깊은 곳에서 팔을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한 동료가 다가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조호흡기를 그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보조기를 입에 물려준 그 순간 입 안으로 신선한 공기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이 이 사람의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첫 숨을 쑥 들이마시기 전까지 자기는 자신이 매일 매순간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계속 받고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숨은 단순히 공기가 아니라 동료가 건네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공기통을 메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버들은 항상 두 사람이 함께 잠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이버들은 자신의 주 호흡기 외에 함께 잠수하는 동료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게 건넬 수 있는 보조 호흡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을 버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버디라는 게 친구, 동료 이런 거잖아요.
그 버디 시스템 때문에, 덕분에 바다 속에서 죽을 뻔했던 한 잠수부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깊은 바닷물 속에 잠겨서 예기치 못한 문제로 내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에 조용히 다가와 생명의 호흡기를 물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숨이 턱 막힐 때 우리에게 숨을 깊이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숨 막히는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숨을 쉽니다. 근래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유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유년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분노와 우울증, 우울감으로 가득 찬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소년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공황장애, 정서적 탈진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던 어느 날 그는 매일 쓰는 일기장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노트에 자신의 속마음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적어서 일기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의 손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 일기장에 글을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글의 내용이 뭐냐? 유비야, 많이 힘들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일기장에 그 글을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앞에 두고 이 목사님이요,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이 매일 아침에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쓰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답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기장에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적고 적은 그 글들이 모아져서 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에 보면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들려준 그 음성들이 이렇게 쭉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무너지는 것도 믿음이란다. 그런 제목입니다. 나의 자녀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나를 의지하거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혼자 버텨낼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다는 절망으로 날 의지할 수도 있단다. 내게 와 무너지는 것도 믿음이란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단다. 난 널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숨도 쉴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 앞에서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절망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나는 괜찮고 나는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 목사님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 있는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답이 나와요.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했죠. 저때 생기라는 저 단어는 숨, 호흡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느냐? 생령이 되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옮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생령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히브리어가요, 네페쉬라고 하는데, 네페쉬라는 단어는 존재라는 단어와 함께, 의미와 함께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호흡을 후 불어 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살아서 호흡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동물들이 다 호흡을 하죠. 마찬가지로요, 식물들도 호흡을 해요. 이 땅의 동식물이 다 호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 호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출발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잠수의 베테랑이라도 바닷속 깊은 곳에 공기통이 끊어지면 그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베테랑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어넣으시는, 내 영혼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우리는 참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참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시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 이 갈대가요, 다 상하였어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이게 심지가 다 탄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꺼질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이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제 끝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자연 정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동산이라는 저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동산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출발한 단어냐면 울타리라는 동사에서, 울타리를 치다 라는 동사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때 말하는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렇게 나무와 꽃들로 가득한 자연 정원의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셔서 그 백성을 그곳에 두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돌보시는 특별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동산이라는 저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걸 압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욥기예요.
욥기 1장 10절을 보시면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의 집을 울타리로 두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는 거잖아요 라고 사단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치셔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형통케 해 주십시오라고 절겨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두르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동산에 각종 나무를 두셨는데요, 그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일본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치지쿠라고 하는데 일본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부산이니까 일본하고 왕래할 일이 아무래도 많고 해서 그 정원에 그런 큰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화과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요. 달리면 그 나무가 워낙 커서 저 가지 끝에 있는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그 이제 제가 막내니까 몸이 제일 가볍잖아요. 그래서 막 심심하면 저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에 달린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가지 끝에 있는 열매는 손이 닿지를 않아요. 가지가 쫙 뻗어 있으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 끝에 달려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렇게 툭툭 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우리 가족이 이 바게스는 이 표준말이 아니어서 그릇 가지고 그걸 이렇게 탁 받았어요. 이 받아서 그래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마트에 가도 무화과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간혹 사서 먹어보면 그때 그 맛이 아니야. 그때 그 맛이 아니야. 역시 내가 올라가서 따야 맛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동산을 보면서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무화과 나무가 생각이 났던 거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좋은 나무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맛있는 과일들을 실컷 먹었겠구나. 그런데 제가 본문을 다시 보면서요, 깜짝 놀랐던 표현이 있어요. 그전에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구절이 있는데요,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아니 나무면 그냥 뭐 맛있는 것만 많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보시는 방식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나무가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부싸움 했어. 근데 이제 동산을 거닐다가 보니까 그 아름다운 나무를 보니까 힐링이 되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나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는 방식이 얼마나 섬세한지. 여러분, 이 땅의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전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몰라요. 녹색 잔디가 쫙 펼쳐져 있죠. 그 위에 그 가운데 나무들이 있고요. 한쪽 편에 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키운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 있기도 하고요. 교육관 벽 쪽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그린 들꽃 그림들이 쫙 있고요. 2층 발코니 쪽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갖다 심은 애플 수박이 지금은 꽤 이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저거를 따서 먹어야 하는데 이제 나 허락 안 받고 따서 먹으면 재미없다. 애플 수박이 이렇게 탁.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 천지 만물을 보면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이 자연 천지 만물 속에서요, 우리에게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속상했지? 내가 너 앞에 놓은 이 아름다운 꽃들을 한번 봐봐. 하늘을 나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는데 한쪽 편에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작은 나무들을 봐봐. 이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를 돌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야. 나의 위로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천지 만물, 자연은 그냥 내 마음대로 훼손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돌봄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키게 하시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이 땅을 돌보고 있는데 너가 나와 함께 이 땅을 돌봐주지 않겠니?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동반자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닮아 나도 돌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돌보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누구나 다 내가 돌봄 받고 싶지, 남을 돌보는 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정말 숨이 턱턱 막혔던 그 순간에 내게 다가오셔서 기다렸다는 듯이 생명의 호흡기를 건네주셨던 그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나면 나도 작은 부분이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넓은 이 세상이요, 하나의 빌리지, 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내가 나고 자란 동네에서 내가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마을 떠나서 바깥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투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쭉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중에도 여기가 고향인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다 이리저리 왕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영상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SNS를 통해서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갑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고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죠. 고립의 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2000년도에 1인 가구가 15.5%였습니다. 1인 가구. 그런데 2023년도에 1인 가구가 35.5%입니다. 20년 사이에 1인 가구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가 35.5%예요. 우리가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요, 정작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몇 사람 있습니까? 요즘 식당을 가면 혼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테이블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혼밥하는 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좋죠. 그런 거 필요하지요. 그것에 우리는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고립과 돌봄의 결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 속에서 그 분주함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탈진하고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다 개인주의 시대인데 다 어쩔 수 없지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 목회의 과제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못 살겠어요,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우리는 적당히 잘 살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때 불쌍히 여긴다는 건 동정이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내 영혼이 점점 숨이 조여져서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돌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돌보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돌봐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내가 돌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나의 감정과 나의 약함을 외면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대충 덮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약함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그게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배워야 해요. 오늘날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기만 하면 그게 자기를 돌보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구역이라는 조직으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돌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는 나 혼자서 잘 살아요. 나는 원래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내가 익숙해졌을 뿐이지, 참된 돌봄, 공동체 속에서의 참된 돌봄을 알면 내가 왜 혼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배워야 돼요. 훈련하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야 할 또 다른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주일이 맥주절이지 않습니까?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 반년 동안 나는 정말 숨막힐 듯한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연애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실천이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맥주절을 앞두고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돌보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신,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돌봄의 사역에 우리를 동력자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주중에도 또 주말에도 그 아까운 시간에 때로는 휴가를 내고 때로는 생업을 조금 한쪽으로 비껴놓고 정말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라고 고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참여하는 사람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대마도 선교를 떠납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땅의 영혼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선교팀원들이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사랑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내가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때에 어느새 하나님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어 주심으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연애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보고 섬세하게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셔서 보호하시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도 이제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동참하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교회의 담을 넘어 있는 이웃, 그리고 온 땅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돌봄을 펼쳐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